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육신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목요일 7일은 입추였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다가온다라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여름이 남은 듯하지만 남은 여름 동안에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름 동안에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919년 3월 1일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없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아주 뜻깊고 소중한 날입니다. 일제강점으로 고통하던 우리나라 조선 그 땅이 독립국가임을 선포하고 또 세계 곳곳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던 그런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3.1절이라고 그렇게 기념하여 지금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조선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는 이 3.1 운동을 계획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세계 곳곳에 알리기 위해서 한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3.1 독립선언서였습니다. 이 독립선언서에는 우리나라 조선의 독립이 왜 필요한지, 또 그것의 의의는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족적인 우리의 결의가 무엇인지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독립선언서는 단지 한두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문인이자 사학자였던 우리 최남선 선생께서 이 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했고 또 그 뒷면에 있는 공약 3장을 한용운 선생님께서 작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두 분만의 작품이 아니라 이 민족 대표 33명이 함께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 그렇게 날인을 했죠. 그리고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3.1 독립선언문을 선포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33명의 민족 대표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선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죠. 그 모든 일에 그리고 그 선언문의 모든 내용을 선언하고 그렇게 선포한 것에는 이 33명의 민족 대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맹세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말한 것이라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선언서의 가장 첫 부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33명 서명 날인한 민족 대표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의 모든 백성들의 고백이자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그저 우리나라에만 역사적으로 뜻깊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 70년의 포로의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 보았던 느헤미야 9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유다 공동체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해서 당연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큰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오히려 그들은 영적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을 썼고 또 하나님이 명하셨던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고 또 대대적인 금식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적인 반응을 해가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유다 공동체의 대표 지도자들은 그러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결단을 오늘 우리가 보는 38절 말씀처럼 언약을 갱신하는 갱신 선언문에 담아두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제가 새롭게 언약을 갱신합니다 라고 말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보는 것처럼 문서에 기록하여서 마치 언약
갱신 선언문을 그들이 글로 쓰고 거기에 오늘 대표들이 사인을 하는, 서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이 시작하면서 1절부터 27절까지에 쭉 계속해서 사람의 명단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언약갱신 선언문에 서명을 한, 오늘 38절의 표현으로 친다면 임봉한 그런 대표들 84명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28절부터 마지막 10장 39절까지 유다 공동체에 남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이 언약 갱신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영적인 이 도전, 또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은요,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공동체가 언약을 갱신하면서 문서에 일종의 선언문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84명의 대표들이 거기에 서명을 했죠. 마치 우리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3.1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것처럼 그들이 대표자로 그렇게 임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유다 공동체의 남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언약 갱신의 이야기들을 함께 맹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28절을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겠다는 사람들, 또 그 안에 자녀들. 그래서 말귀를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맹세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9절에 보면 그 맹세의 내용,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다짐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서약하면서 그것을 다 지켜 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29절을 잘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의 하나님 앞에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그들이 약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문서로 선언문을 만들고 거기에 서명하고 또 남은 백성들도 다 함께 맹세했던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긴 분량이지만 오늘 본문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 공동체는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금지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유다 백성들은요, 자기의 딸과 아들들이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과 더불어서 그렇게 통혼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일 아닌가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그들의 각오와 결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이 가진 정체성을 반드시 꼭 지키겠다고 하는 그들의 결연한 각오였습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땅에서 다시 살아가면서 그들끼리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수십 년 동안에 그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는 일을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마저도 이방인의 아내를 맞이했고, 유다 공동체의 대적 중에 우리가 들어본 가장 악랄했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아조차도 이 유다 공동체와 결혼을 통해서 아주 많은 동맹을 이루었죠. 그게 느헤미야서 6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도비아도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됐고, 도비아의 아들도 바로 이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로 맞이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가족과 가문이
유다 백성들과 동맹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이 통혼의 금지의 일들을 그들이 어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방민족과 통혼을 금지하셨을까요? 이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처럼 이방민족과의 통혼이 신앙에 있어서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단순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나쁜 악한 그런 악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순수한 신앙, 하나님만을 향한 정결한 그들의 신앙이 훼손되고 오염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금하셨던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브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우리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기의 시대를 통과하고 왕정, 즉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도 이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솔로몬 왕도 정치적인 면에서 정략 결혼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더 큰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이방민족과의 통혼 금지 명령을 어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새롭게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유다 공동체는 그저 성벽을 짓고 물리적으로 외형적인 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그들이 행한 것이 이방민족과의 통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단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들과 결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결하게 지키겠다는 그들의 아름다운 고백이자 각오였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결혼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신자와의 결혼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적지 않은 수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크나큰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주님은 덧붙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방민족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것 정도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사실 그 이야기 속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서 세워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냥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수하게 그 말씀의 기준 속에 서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과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수하고 정결한 신앙의 삶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결연한 각오를 다짐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을 목숨처럼 지키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대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삼키고자 수많은 유혹과 공격으로 흔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가치관이 훼손되고 오염되는 일들을 우리는 수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접하는 책과 영화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배워감으로써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야 하는 거죠. 단순히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순수하고 정결한 신앙을 세워가고자 주님 앞에 그렇게 힘껏 이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고 맞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으로 나의 신앙을 결코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정말 참된 믿음이 깨트려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수많은 그러한 공격 속에 우리는 힘없이 넘어질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유다 공동체는 그것을 경계하며 오늘 보여지는 우리의 앞에 명목상인 모습은 이방 민족과 통혼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 이면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지키고자 우리가 힘써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 공동체는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요, 안식일에 물건을 매매하는 일을 이제 멈추겠다 선언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이방인들과 교역을 하면서 그들로부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없기에 그들이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상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상거래를 한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교역과 물품 거래들이 안식일에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방 민족들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들의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상거래를 하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었죠. 또한 유다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 일곱째 해 안식년마다 오늘 말씀처럼 더 이상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빚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렇게 선언했단 말이죠. 오늘 이것은 단순히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참된 안식일과 안식년의 의미를 따라 하나님 앞에 그분의 통치의 질서 속에 다시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부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요, 그냥 어떤 한 날 쉬고 그것을 지키는 정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정하시고 창조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생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안식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진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연결돼서 그분을 안에서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식의 준수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분께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특히 그날에 일하지 않고 내가 안식을 누려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인 나의 삶,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날로 친다면 바로 주일 성수일 것입니다. 이 주일은요, 안식일이 완성된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이 쉬라고 두신 날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그저 안식일이 가진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시고 죄악의 그 결과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더 이상 죽음의 그늘이 아닌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옮기신 일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일이고, 스스로 자신의 것을 책임지고 살려고 아둥바둥 거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탐욕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과 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주일은 그냥 노는 날, 휴일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 있습니다. 주일이 가진 참된 안식과 생명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길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주일에 쉰다고 하지만, 자고 휴식을 취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계속되는 그런 삶 속에서 여전히 지치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생명과 무관한 삶으로 그들은 아파합니다. 더 많은 생산성을 이루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한다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정작 생명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참된 안식 없이 살아갈수록 오늘날 현대인들은 진정한 생명,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 가운데서는 멀어져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저 짧은 인생 가운데서 육신의 몸에 허락한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유다 공동체가 오늘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에게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풍성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까지도 약속받고 이 땅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년은 그냥 잠깐 쉼을 누리라고 하는 한 날, 한 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진정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유다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안식일만이 아니라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죠. 이 안식년은 7년째가 되는 해에 농작물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경작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소출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쉬게 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해입니다.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여전히 땅을 경작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된 우리의 육적인 그런 유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멈춰야 한다 말씀하시죠. 때로는 그것을 쉬면 더 적은 것을 얻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통해서 그 땅이 오히려 더 기름지고 그 안식년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6년이 지난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겠다, 그렇게 이 유다 공동체가 선포하고 있죠. 이것은요, 단순히 빚을 내가 안 받겠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6년 동안의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지만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시간이 계속돼도 결코 그 빚을 갚지 못합니다. 그러니 부한자와 빈한자 사이에서의 이 격차를 하나님께서는 고통하고 아파하는 자의 편에 서서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한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에 안식년을 선포하셨던 거죠. 물론 채권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빚을 탕감받는 그 대상은 외국인이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공동체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 이웃이고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빚쟁이, 내가 빚을 얻어야 될 그러한 채무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웃이고 바로 형제이기에 그가 열심히 살아서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탕감해 주므로 공동체가, 그 사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 살만한 아름다운 건강한 사회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이 안식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진정한 의미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귀환했던 유다 공동체는 수십 년 동안에 여전히 그것을 지키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느헤미야 8장과 9장 그리고 오늘 10장에 걸쳐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속에 자신을 비춰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인 주일을 얼마나 아름답게 그 목적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세례교육을 할 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제가 종종 언급합니다. 주일 성수는 단순히 주일날 하루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그 시간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는 날이라고 말이죠. 특히 구약의 안식일처럼 이 신약의 주일은 몸과 영혼이 재충전을 하고 다시 주님 앞에 휴식을 통해서 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을 만끽하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은 잠자고 쉬고 그냥 편하게 노는 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생명을 누릴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참된 생명을 만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참되게 살아간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공동체가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겠다는 이 개념은 단순히 하루를 쉬겠습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냥 농사 짓지 않고 과수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의 필요까지도 친히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아둥바둥하면서 생계를 붙들고 사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복된 주일을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주일의 의미대로 그 목적대로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내 육신은 피곤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를 섬기며 헌신하며 사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낯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한 가족 되는 다른 지체들과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주일을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히 맛보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다 공동체는요, 성전을 더 이상 버려두지 않고 잘 돌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좀 긴 분량이지만 이곳에서 지금 상세하게 그 목적, 그 다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총 4가지의 내용을 언급하는데요. 먼저 32절과 33절에 보면 첫 번째로 이 유다 공동체는요, 이 성전을 돌보기 위해서 3분의 1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성전세로 내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세금 내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돌보는 일, 또 성전에서 벌어가는 모든 일들을 섬길 수 있는 재정을 그렇게 헌신하겠다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 것, 또 거기에 필요한 일들, 또는 성물을 갖추는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 앞에 함께 재정으로 헌신하여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34절에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모든 백성들이 뭐 합니까? 제비를 뽑아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해서 그 제단에 공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불타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재미나게도요, 이것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나무를 해오는 육체적인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 공동체는 다 함께 육체적인 봉사를 통해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백성들만이 아니라 잘 보시면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예외가 되지 않고 그들 또한 몸으로 섬기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겠다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5절부터 37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첫 소산물을 성전에 바치겠다 그렇게 서약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모세의 율법에 보면요, 첫 소산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뭐 바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신 것임을 내가 고백하며 가장 첫 것,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성전에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풍성함을 누리도록 헌신하겠다는 약속이었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상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만 풍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풍성히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증거로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첫 소산물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7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11조를 바치기로 약속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11조를 내어서 오늘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다른 것 하지 않고 그 성전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겠다 약속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도 그렇게 11조를 헌물로 받고 나서 자신의 11조의 또 10분의 1을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 두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약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레위인들도 동일하게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각오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잘 섬김받고 움직여가도록 그들이 함께 그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겠다는 고백이었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몫을 나누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적인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11조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위해서도 섬기는 목적이 있지만, 그 다음에 보면 객과 과와 가부들, 즉 가난하고 연약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일에도 이 11조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점에서 유다 공동체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예물로 비어져서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성전에서부터 넘쳐나도록 하겠다고 결단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들의 참 삶을 새롭게 세워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여 서약했다는 거예요.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맹세의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민족과 통혼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고 정결하게 지켜가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맹세와 서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겠다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한 날을 쉬고 그저 휴식 취하겠습니다, 지키라 하는 것에 내가 그저 한 날 잘 뭔가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고 그래서 그 생명과 안식의 의미대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서약과 맹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삶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행복과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출발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가 비어져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재정적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또 귀한 것을 먼저 드리고 11조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세워가겠다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유다 공동체는 그런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 공동체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신실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70년간 이렇게 든든히 세운 하나님의 열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또는 물러섰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될 우리의 삶의 부분, 우리의 신앙의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중심의 삶으로 다시 각오하고 결단하여 재편할 때 그 신앙의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의 능력과 역사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유다 공동체의 결단과 서약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량의 권속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